오늘 가나안 전쟁하고 찢긋고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잡았는데 좀 어려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은 다 너희들이 취하지만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10가지 100가지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바로 이 순종 하나만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 하나님과 지금 6,000년이 지난 지금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유일하게 순종 하나를 요구를 하셨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 순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 순종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을 읽고 있었을 때 빌립이 가가지고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라고 물어보죠. 읽기는 읽었지만 그 내시는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또 그 내시가 은혜를 받아서 물가가 있으니까 나를 침례를 줘라 해가지고 빌립이 침례를 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것은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익숙하면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순종이 무엇입니까? 머리서는 빙빙 도는데 입에서는 안 나오죠. 왜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지냐면 모든 목사들의 설교의 주제가 순종이에요. 모든 목사들의 마지막 결론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설교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순종을 요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답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순종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답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순종을 모르는 것도 심각하지만 이미 나는 순종을 알고 있어. 순종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순종에 대한 생각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종하고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 헬라어를 따져보면 순종은 휘포 아쿠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휘포라고 하는 말은 밑에서라고 하는 말이고요.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 아쿠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파라 아쿠오, 불순종은 파라 아쿠오예요. 옆에서 듣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불순종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밑에서 말하면 순종이고 옆에서 말하면 불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밑에서 이야기하면 순종이고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떤 태도에 따라서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순종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불순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자분들한테 혼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혼내키지는 마세요. 많이 혼나고 살았으니까 혼날 소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 남편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내들이 하는 이야기가 틀려요? 맞아요? 다 맞죠? 다 맞아요. 그런데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 밑에서 얘기해요? 옆에서 얘기해요? 위에서 얘기를 해요? 예? 밑에서 얘기하면 그거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없는 소리 했냐고 해가면서 틀린 말 안 했어요. 없는 소리도 안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똑같은 사실을 할지라도 밑에서 이야기하면 순종이지만 그러나 피포 아코 밑에서 이야기하면 순종이지만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파라아코 그것은 불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느냐. 옆에서 이야기만 해도 감사하죠. 위에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참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옆에서만 이야기해 주셔도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은 불순종이 되어질 수가 있다. 다른 말로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에는 밑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딱 받아버리면 옆으로 돼버려요. 동급이라 이거예요. 동급. 뭐 목회를 30년을 하셨든 이제 간 목사 안수를 받았든 같은 목사라 이거지요. 이것은 참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혼날 소리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으로 계실 때는 밑에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직분이 올라가면 옆에서 이야기를 또 자꾸 하셔요.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똑같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원어적인 의미로 순종이라고 하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똑같은 내용,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태도로 밑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옆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불순종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원래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가 원래는 하나님 밑에 있었던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밑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지위를 높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기의 위치를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타락한 그러한 천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초의 죄가 이사야 14장의 말씀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하냐면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하나님을 밑에서 섬겨야 될 그 위치를 떠나서 자꾸 자기를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북극 지폐 산에 내 자리를 앉히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죽였느니 아니면 간음을 했느니 도적질을 했느니 욕을 했느니 뭐를 훔쳤느니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옆에 자기를 두고자 한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 옆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과 조물주가 같아지는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밑으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함께 옆에 있어도 될 그러한 분이시지만 유일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과 같이 피조물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복종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5절 8절까지 말씀은 그 모습이 바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인 거예요. 눈으로 그려지는 우리 예수님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림 언어입니다. 십자가는 온전한 순종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들어가서 상대를 높이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밑에서 대화를 하는지 옆에서 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위에서 대화를 하는지 어떤 상황에 밑에서 있는지 옆에서 있는지 위에서 있는지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이 순종의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은 칭찬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칭찬을 잘하시는 분은 목사님이셔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이 칭찬을 제일 잘하십니다. 오늘도 아까 식사하러 올라갔더니 안 하셔도 되는데 전 목사 이번 금요일 날 설교가 너무 좋았어. 저는 목사님 설교에 너무 좋았다는 말 잘 안 하는데 목사님은 수시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참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아서 너무 좋았어 라고 하면서 오늘도 또 여전히 밥을 먹기 전에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가게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또 되받아쳐서 아이고 오늘 목사님 좋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입이 또 안 떨어져 가지고 참나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마음은 여기까지 있는데 이게 잘 안 넘어와 가지고 참 립싱크를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마음은 참 그렇죠, 은혜 받고 하고 하는데 근데 목사님은 표현을 참 잘하셔요. 수시로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모든 분들을 참 칭찬을 잘하는, 제가 볼 땐 제일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제일 칭찬 잘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인정을 하실 것 같아요. 참 귀한 거지요. 바로 뭐냐면 순종한다,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밑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태도, 그 모습, 칭찬의 내용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칭찬을 위해서 위에서 밑으로 칭찬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서 당신 참 귀하다, 당신 참 존귀하다, 당신은 나보다 참 멋있다, 당신은 참 훌륭하다. 칭찬은 다른 사람을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받쳐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칭찬 잘하는 사람은 바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밑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거꾸로 참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혼날 이야기를 해요. 뒤집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좀 교만한 거예요.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칭찬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표현력도 부족하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 밑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서 자꾸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 옆에 자꾸 낮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옆에라도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면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냥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아마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사사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끌고 가셔서 그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나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훈련을 하신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살리려고 하시죠.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돼서 냄새가 펄펄 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믿으면, 네가 정말로 믿으면, 내가 하는 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오늘 성경의 본문과 매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냐면 영광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 동사 하나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먼저 믿어봐. 네가 먼저 순종해. 그럼 내가 환경 바꿔주고 상황 바꿔줄게. 아주 40년 50년을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 동사 가지고 계속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있고,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려워, 이거 바꿔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죠. 너 먼저 믿어봐. 너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 그러면 상황도 바뀌어지고 환경도 바꿔지고 모든 것을 내가 좋게 할게. 성경의 정답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영광을 보여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믿으면,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에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네 믿음이 성숙해라 이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고백을 했을 때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기적을 통해 또다시 신앙이 성숙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이 순리적인 이 발걸음이 바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몇 번, 아주 수백 번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질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쭉 보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지고 증명이 되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가 돼서 믿지만, 설득이 돼서 믿고 증명이 돼서 믿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지만 이해가 되고, 믿어야 증명이 되어지고, 믿어야 설득이 되어지고, 믿어야 열려지고,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백날 싸워봤자 신앙 성장 안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하겠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 왜? 성령이 나로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이 나로 깨닫게 하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 성령을 거역하게 되어지면 믿을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어떤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돼도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로 그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낮추시는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여러분들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했어요. 노예로서 착취를 당했어요. 고난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았어요, 낮았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난했죠, 노예죠, 억압을 당했죠, 고통을 당했죠. 그것만큼 낮아진 게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너무 낮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높음을 하나님은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기준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이유가 자꾸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갖다가 자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여기 보면 이제 가나안 1세대들은 끝나고 가나안 2세대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 가나안의 2세대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해줬지만 약간 남겨둔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지배를 해서 사사기에 그 굴러가는 그 통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요소, 조금 남았는데 그 조금이 나중에 강성해져서 블레셋 5 방백들,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강성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게 340년 동안, 300년에 400년 동안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했느냐, 남겨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남겨진, 여기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 남겨뒀다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남겨놓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야 할, 순종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두 번째, 왜 남겨두셨느냐? 남겨둔 이유가, 남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볼 때 하나만을 생각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또 모든 것을 우리의 불순종이다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순종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이 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굴러져서 지금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해야지,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건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내가 지금 잘못해서 불순종을 인해서 이 고난이 왔는데 그것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몰아붙이면 하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인마, 지금 제발 좀 깨달아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또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너무 좌절하고 거기에 의기소침하고 거기에 또 너무나도 내 스스로를 이렇게 어떤 고통을 막 주게 되어지면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잘 조화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둔 이유가 4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목적을 가지고 따지다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목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의 시험이 있고 사단 편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축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거, 이거는 테스트예요. 시험이지만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적은 결코 없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그래서 분별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를 막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을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이게 뒤죽박죽 돼버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잘 코드를 맞춰가는 분별의 은혜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 가나안 이 광야 2세대들이 전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전쟁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창조 이래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일에 우리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아니하죠. 실패를 끊임없이 거듭 반복하면서도 죄된 본성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는지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싸워가는 가나안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위한 그러한 전쟁, 이 전쟁에 순종하여서 나아가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순종함으로 승리를 했고, 조그만 아이성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지는 그러한 전쟁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순종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가나안 전쟁을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 이틀치를 거두면 안 되고 하루하루마다 그 만나를 거두는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서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한참 흘러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고 가나안에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는 그 다음 세대들을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쭉 성경을 살펴보면 전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6.25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한 세대들하고 그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의 세대들은 더 가관이죠. 뭐 전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전혀 알 이유도 필요도 없고, 이게 북에서 내려왔는지 남에서 쳐 올라갔는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 조금이라도 북한에서 핵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회담이 결렬이 되어진다,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다라고 하면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데, 결렬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지금 이 백성들이 똑같은 그러한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전쟁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 광야를 통해 순종 훈련을 시켰고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으로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 전쟁조차 모르는 사람은 순종 훈련조차도 그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오면 열국을 남겨두셨다. 그 전쟁을 통해서 남겨진 열국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가나안의 방백들,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족속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한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주인공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도 하고 정치도 하고 세상에 유명한 것들을 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이드에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은 정치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여기에 보면 블레셋 5방백들,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공처럼 등장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진짜 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주관자, 이 역사의 중심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사사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평범한 사람들, 나이가 늙었던 그 운니엘, 그 다음에 왼손잡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에훗,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3가지를 감사했는데 첫 번째 동물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하고, 두 번째 이방인으로 안 태어난 거 감사하고, 이 둘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고,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랍비들의 감사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여자였던 드보라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 서자였던 입다, 그래서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본처 자식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결과적으로 어그러지고 빛나서 왈패 깡패가 되어지고 깡패 두목이 되어지고 그랬던 입다, 하나님은 그 입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케 하고, 여자의 그 뒤에서 베개하다가 2눈이 뽑혀가지고 머리 다 뜯겨졌 그 삼손을 통하여서, 또한 먹을 것을 위하여서 굴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쥐죽은 듯 타작을 하고 있던 이 기드온, 하나님 사사 12명 보면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 그러한 정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중심의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의 정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의 정답은 순종이에요.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정답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읽어드려 놨습니다만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순종 훈련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2가지 죄를 짓습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옛날에 부모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 빵 좋아하면 너 나중에 빵가게 사장한테 시집 보낸다, 고기 좋아하면 정육점 사장한테 시집 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대 문화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빵집으로 쏙 들어가는 거고요, 정육점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 안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혼 안 해도 참 이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 안으로 그들이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삼고 그 다음에 시집을 보내버리고, 그래서 그 가나안 문화로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그 안타까움, 그 다음에 그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그러한 안타까움, 이 순종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했던 그 세대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3장 7절서부터는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복종과 학대와 아픔과 이 고난의 이 고리를 끊지 못하고 300년 400년이 그렇게 아픔의 세월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피택자들,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너무나도 좋은 책입니다. 나누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순종되어지지 아니하는 부분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 참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존 비비어 순종의 책을 읽으면서 순종 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내주는 게 불순종이다. 오늘날 우리들 속에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설교하지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내가 왜 제가 이 제목을 잡고 내가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까 가슴을 치며 통탄했던 그런 저였었고요. 참 설교 준비가 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받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순종입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사사기의 역사는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의 그 다른 세대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역사를 예언으로 본다. 그래서 역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다. 성경의 역사를 남의 나라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순종훈련 잘 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를 보며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고 철저하지 못해서 철저한 순종의 훈련을 그들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이런 아픔의 시간들을 300년 400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3400년 전의 이 사사기 역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 시대에도 동일하게 전쟁을 알지 못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훈련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잘 받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게 하시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밑에서 순종하신 밑에서 들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 잘 훈련되어지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주일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이 훈련이 있게 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 속에 또한 부모와 자녀 속에 하나님 밑에서 듣는 이 순종, 이 훈련들 이것이 주님처럼 잘 되어지는 복된 가정들로 꼭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